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의 강가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세움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끝날까?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끝나지 않는다. 일상생활로 언제 우리가 복귀할까? 그것도 상담할 수가 없다.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변형을 일으켜서 어제 들었던 약이 오늘에 안 들을 수도 있고 어제 개발한 백신이 다음에 가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 중에 하나가 과연 경제는 언제나 살아날 것이냐, 이런 고민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 근심은 내가 다니는 이 회사를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사업을 하는 개인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지? 온갖 걱정과 고민과 근심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참 곤고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이면 또 다른 새날이 해가 떠올라서 밝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없어지겠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형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확신도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면서 성도들을 이 고난 중에서 이겨나가고 또 견딜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참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답을 또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으로 제법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런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의 예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옛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30여 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분들의 모습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시대를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죠. 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다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고 또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전에는 그 30여 년 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고 자녀 대학에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나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있냐? 일부는 살아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간절함이 다른 방향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간절함인 줄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우나탕에서 탈의실에서 아저씨들이 여러 명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탈의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핸드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핸드폰을 받으면서 그걸 소리가 나도록 아마 그렇게 장치를 바꿨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듣게 됩니다. 아빠, 나 MP3 사도 돼? 사도 돼? 그래. 조금 있다가 또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 새로 나온 휴대전화 사도 돼? 사면 되지 뭐. 조금 있다가 아빠한테 또 말합니다. 아빠, 내 방에 TV가 참 오래됐는데 그 TV 새 걸로 바꾸면 안 돼? 옆에서 듣는 아저씨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뭐 핸드폰 새로 나온 걸 바꾼다 이렇다 얘기하니까 아빠가 다 들어주니까 요번에도 들어줄까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아저씨가 전화를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의 아저씨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저 아빠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아저씨가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자기 아들도 아니죠. 어쩌면 그 아들은 아빠 목소리를 몰랐을까요? 근데 처음 지가 사고 싶다는 거 얘기했을 때 아빠가 그래 내 마음대로 사. 그 말에 흥분해서 아빠 목소리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사람한테 우리 사정을 아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갈대아 우리에서 구원해내고 이끌어내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응답 빨리 안 준다고 딴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온갖 고통 속에 괴로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좀 내 앞에서 정신 차릴 수 없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만나길 그렇게 소망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걸 누가 막아요? 그분이 막아놓은 걸 누가 열어요? 누가 그분을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가 전능한 하나님을 이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삶으로는 안 돼요. 이게 참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아빠 손잡고 놀이터에 놀러가는 아이가 저 앞에서 덩치가 크고 인상이 항상 굳은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막 뛰어가서 어디로 가냐? 아빠 품으로 달려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 아빠하고 험상 굳은 아저씨하고 비교해보면 둘이 맞짱 뜨면 아저씨가 이겨요. 근데 아이는 그런 걱정 소토만큼도 안 하잖아요. 아빠는 나를 분명히 지켜줄 거야. 아빠 품이면 돼. 왜?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앞에 다가오는 큰 산과 같은 어떤 문제보다 작은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죽고 사는 게 그분에 있다고요.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도 그분에게 있고 고침받고 안 받고도 그분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까 성가대에서 은혜의 강가로 찬양했어. 아마 그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부른 찬송일 거예요. 아니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든.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저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댄다는 말이에요. 의뢰한다는 말이 뭐예요? 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 파고 묻으면 나무가 다 살아요. 물이 많아서.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나무 심으면 100% 다 죽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요단 계곡에만 나무들이 있어요. 요단 계곡에만. 키부츠라고 하는 옛날에 공동생활을 터전대로 요단강 계곡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과일 거의 대부분이 여리고에서 나는데 여리고도 요단강 계곡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펴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그 꽃 한 그루 심어놓는데 밑에 뿌리 쪽을 보면 물 호스가 와 있어요. 물 호스가. 아주 가느다란 호스가 연결이 돼서 하루에 몇 번씩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 나무가 자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강가에 심은 나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척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우리 인생의 나무를 우리는 어디다 심었느냐면 은혜의 강가, 즉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 그 믿음의 나무를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때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찾아오냐? 그런데 찾아오세요. 특별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실 때 찾아오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외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외쳤던 예레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슬픔의 노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밑이 흘렀다. 왜? 울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서 눈밑이 흘 정도로 울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모습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길까 참 많은 걱정이 있어요. 경제 어려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본격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고.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죠. 늘 기도로 쌓아가면 때가 닥칠 때 일들이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나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목사님 왜 저렇게 자꾸 기도하자고 그럴까? 기도하는 개인 자유인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일은 기도하자는 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 거리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라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발등에 떨어져서 기도하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면 발등에 불 끌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미리 기도하면 발등에 불 안 떨어져도 되잖아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시작. 아멘. 기도하라 그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구하는 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어요? 예배당에 와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예배당에서 믿음은 당연히 있어요. 왜? 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와서 모였으니까. 여기 믿음 없어 보이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몰라요.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여기 앉았으니까 다 믿음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그건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삶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이 내 가정으로 가야 하고 그 믿음이 내 직장으로 가야 하고 그 믿음이 너와 나의 대인관계로 가야 해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할까요? 예배당에 왔더니 믿음 정말 좋아 보여. 누가? 엄마가. 근데 집에만 돌아가 보면 교회에 있는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기도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했으면 찾고 두드리는 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내가 줄게. 그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을 가서 찾아야지, 두드려야지. 기도가 삶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자세히 보면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 예배 합시다. 집에서 하는데요. 글쎄요. 집에서도 하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집에서 기도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분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찾는 기도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세요. 내게 필요한 게.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 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엎드려 기도했어요. 응답이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 있으면 그 확신이 이루어지나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찾아야죠. 무슨 마음으로? 이미 주셨으니까. 찾아야 해요. 여기 성가대 예진이 앉았잖아요. 이뻐요. 아들이 있으면 내가 며느리 삼을 것 같아요. 예진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야. 예진이가 나이가 차서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신랑감 좋은 신랑감 이런 신랑감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박경욱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좋은 신랑감 만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더 빠르려면 찾아 나서야 돼요. 가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중매 들어오면 가서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야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면 가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누리기는 쉽지 않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먼저는 엎드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찾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찾았으면 또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는 문이 닫혔을 때 문을 두드려야 열려집니다. 언제까지 두드리냐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마가복음 11장에 있어요. 받은 줄로 여기라. 가만히 있으면 받은 줄로 여기는 것이 만나지냐? 안 만나져요. 그 받은 줄로 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삶으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영적인 감동을 받는다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예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기도로 준비할 때라고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밤늦게 TV 보다가 늦잠 자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것보다 중요해요. 아유, 왜 그까짓 것 그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그거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필요도 아셨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기도하라고 해요. 왜? 응답 준다고. 기도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기도해! 내가 그거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치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약의 레위기서에, 민수기서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모자라게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구도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사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품고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그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거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제가 기도가 지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코로나 사태는 금방 안 끝나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더 올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다음 주인가 언제부터 현대자동차가 쉰다며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자세히 기사를 들여다봅니다. 다시 조업이 재개돼도 있는 부속품 그거 다 소진되면 또 쉬겠대요. 대기업은 안 죽어요. 왜? 대기업이 죽으면 정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살립니다. 근데 하청업체는 안 살려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현대하고 삼성이 무너지면 아마 분상장 날지도 몰라요. 장사도 안 될 거예요. 왜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냐고요? 예수 안에는 다 있으니까.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자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모이느냐? 중요하지요. 어떤 목사가 그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목사예요. 근데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요즘. 다시 깨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고 그 어려움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요. 이유가 무진장이 많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보다 기도 안 하고 못할 이유가 100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본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이제까지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고, 그건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휩싸여 있어요. 피해서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 편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잖아요. 답이.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 창조주 하나님이 답, 이 땅의 모든 질문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답,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다가 한번 웃었는데, 옛날에 시골 동네에서 먼 장날, 연이나 이런 데 장에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차가 하나 들어오면 막 동네 아이들이 쫓아가서 매달리고 먼지 구덩이에서 좋아가지고 그러잖아.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손에 들고 걸어가니까 트럭을 몰고 지나가는 기사가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탔어요. 기사가 좀 가다가 느낌이 이상해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허리에 지고 등에 짊어지고 손에 들고 차에 타서 어쩔 줄 모르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사가 그랬대잖아요. 할머니 차 탔으면 다 내려놔야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기사 양반 나 태워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내려놓고 가냐.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다 해결해놨는데 그걸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며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힘내서 기도합시다. 옆에 분들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요. 집사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거지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 꼭
뭐 기도하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두렵다고 걱정스럽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 되어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는 경제 여파에서도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